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페이지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제목은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빛을 발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지역에 곧 우리나라가 흑암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땅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재앙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방법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곧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영원한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37 5천 종족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억지 선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들만 복음이 있다고 또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에 취해 세계 선교와 5천 종족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땅끝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놓치면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방향이 맞지 않고 내 삶과 상관없어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매일이 늘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가 발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을 때도 이번 주 스케줄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간마다 그 매일매일마다 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강단 말씀이 그저 또 하나의 예배,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5천 종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가 뭐냐? 이 보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칠망대에서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보좌는 왕이 다스리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5천 종족을 갈 수 있다는 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과 소통하는 24, 25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4가 뭐예요, 전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랩런트들이 도대체 24, 25 영혼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게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게임 생각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또 일주일을 자지 않고 그 게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도 게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생각은 이미 게임을 하고 24시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마약하지 않는다. 근데 생각으로 이미 마약을 24시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24는 강단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24가 그냥 내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는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말씀으로 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24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다른 이렇게 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삼오늘 속에서 저는 24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주신 강단 유대인의 문제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확정짓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나의 스케줄과 또 강단 말씀에서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전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 이렇게 한 문장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유대인들이 가진 틀에서 벗어나 렘넌트 운동 또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자라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한 단어로는 영적 단호함과 영적 허용하지 말자라고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 후대들의 본이 되는 렘넌트 운동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오늘의 기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의 전도는 강단에서 주신 미션이 영적 단호함으로 사단에게 허용하지 말자. 그리고 내 스케줄 속에서 만남, 내 전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하자라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24의 시작은 어려운 시작이 아닙니다. 3오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3오늘을 하다 보면 3집중의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3집중이 당연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침에 3오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낮에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밤에 3오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리기 때문에 3집중은 3오늘을 통해서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입니다. 이 땅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237 5천 종족 땅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24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24가 우리에게 필요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충전 동부교회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첩에 나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단해서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기 전에 이미 24하는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오바댜, 엘리사,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 싸우기로 결단한 것이 그냥 내가 모시는 신이 모욕받았구나 해서 그냥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힘을 얻는 30중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력은 영적인 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편과 17.3편에 아침과 밤에 주께 기도하며 집중하며 낮에 기능으로 현장과 전문성을 살리는 미래 300%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3집중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부터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좋아해서 막 뭔가 다윗이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어서 300%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300%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 언약의 중심이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00%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전도와 선교를 갖고 또 언약 중심으로 간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믿음과 나의 업을 살릴 전문성과 미래를 살릴 300%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베다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면서 주의 종을 지키는 것보다 왕이 주의 종을 지키기 위해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이 이스라엘에 무너지고 더 나아가 도단성이 운동이 일어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어쩌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베다 같은 영적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경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단호함으로부터 저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사실은 여리고 베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갔다고 하면 여리고 베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선택했습니까? 왜 영적인 결단력을 내렸습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엘리야 내 스승이 받았던 그 성령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하다는 영적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션 없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저 말씀을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내 왕궁 생활이 편하게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서 영적인 결단력을 갖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결단하는 우리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도 이제 이 영적인 결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또 내가 유대인의 문제를 똑같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문제들을 끊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우리 후대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결단력이 시작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부 예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종일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해라.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빛을 보고 7망대를 세우고 7여정을 가며 7이정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 이전에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내가 먼저 렘넌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파수꾼으로서 준비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끝을 향해 가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을 파수꾼으로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준비를 하냐? 대로를 수축해라. 여정을 가기 위해서 대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 7여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총종족을 향해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전도자요,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 우리 모든 축전 동부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이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237 5총종족 땅끝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5촌종족을 향해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경당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유대인이 빠졌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